며칠 지났지만 새첫 주니까 우리 같이 서로를 향하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권원이십니다. 복의 권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올 한 해 52주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복을 흘러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예.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일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고 나면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집 장가가는 것이 소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 잘 되어지는 게 소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차를 샀으면, 어떤 사람은 집을 샀으면, 어떤 사람들은 좀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소원이 뭘까? 그 소원이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소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이 올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영적인 목마름, 나의 영적인 갈망함이 과연 채워질 것인가? 집을 사면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진급을 하면 잠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그 목마름을 파스칼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갈망해요. 갈급해요. 목말라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남자로 채운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망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서 자꾸만 남자를 바꾸고 그래가지고 5명이나 바꾸고 그 5명째도 이제 또 만족이 안 되어져서 6번째 또 다른 남자와 사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이죠.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찾아갔을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여인 말고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자주 안 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 땅을 이불로 찾아갔어요.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대낮에 그 떼약볕 밑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뚜레박을 가지고 물통을 들고 뚫레 그렇게 우물가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오라고 보내고 혼자 앉아 계셨어요. 여인이 찾아왔을 때 물 길르는 이제 여인이 물을 다 깃고 가려고 할 때에 나에게 물 한 잔만 줄 수 없냐고. 그때 여인이 총명스럽게 이야기하죠.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냐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주님을 유대인 한 남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당신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를 원한다. 그 생수를 준다는 말에 갑자기 귀가 번쩍 열렸어요. 뭘 준다고? 처음에는 그냥 거지처럼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네 나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주여 그랬어요. 그때 주여라는 말은 세이비어, 그냥 선생님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선생님, 서라는 그런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뭐 세이비어나 아니면 로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유대인 남자에서 좀 높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좀 라피 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이 우물을 깃고 또 우리가 이 생수를 이곳에서 오는데 당신은 지금 물 길러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내한테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큽니까? 그 말은 지금 야곱보다 더 부자여서 이 주변에 뭐 또 다른 우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의도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지금 나한테 주려고 한 그 물은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한테 주려는 그 물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다. 신기하잖아요. 이분이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지? 그도 궁금해가지고 다시 주여 그러죠. 선생님,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나 그거 먹고 여기에 애써 물기를 안 얻어도 그냥 그 물 한 잔만 마시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물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물 달라고 물 준다 해가 물 달라 하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어요. 뚱딴지같이 물 이야기 하다가 왜 남편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육신의 물을 기르러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은 거예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남자로 채운 거예요. 남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마름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자기 속에서 막 그렇게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 여인처럼 남자와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그 것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집니까?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쇼핑 중독이 목마름을 너무 목마르니까 돌아다니면서 온갖 좋은 걸 다 사요. 그러면 채워질까 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목마름을 채울까 봐 가정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냥 일에만 중독이 돼가지고 막 일 아침에 나가면 저녁 10시까지 일만 하는, 그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만 채워지면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냥 술 중독에 빠져버려. 밤새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도박 중독에 빠지고. 그게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것을 내가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잠시 그것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도 돌아서면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갈급함을 남자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채우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 있는 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터뜨리면 얼마나 그 여인이 부끄럽겠어요. 이게 내적 치유거든요. 내적 치유를 할 때 저희들도 힐링 캠프 하면 내적 치유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적게 해가지고 남들이 못 여러분만 보시고 그다음에 불에 태우잖아요. 예수님도 1대1로 만나가지고 이 여인의 그런 잘못된 죄를 터뜨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장벽이 너무 단단하게 둘러 진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장벽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장벽이 그 주변을 둘러 진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여기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가리고 있는 그 장벽을, 하나님과 그 사이에 가리고 있는 이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속에 깊은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것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들, 그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끄집어내시고 터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이 끄집어내려고 할 때 숨겨서요. 나 그런 일 없다고.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대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잡았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들어가 버리죠. 야, 네 옛날에 5명 있었지 않냐? 그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단지 선생님에게서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19절에 보면 내가 볼 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할 텐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네요. 이제 영의 눈이 조금 더 열렸어요. 쪽의 영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평소에 자기가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 그 문제를 오늘 여기서 질문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끄집어낸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거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배경이,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가 되어졌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마다 12지파가 하나였는데 다윗 시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돼서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전 이후에 솔로몬이 처첩들을 얼마나 많이 건널리 한 1000명이 됐대. 1000명. 그러면 1000명당 한 집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주더라도 뭐요? 1000개 이상을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그런 참 여러 가지 재물을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 착취를 했겠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겨서 나중엔 타락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이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발 우리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세금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더 그냥 세금 많이 걷더라고. 근데 이 조금 멍청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세금을 더 거두겠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 우리가 왜 다윗의 집안을 섬겨야 되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열 지파가 쪼개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따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사람들이 가면 이제 또 남북이 합쳐질까봐 아예 거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배처소를 하나 만들어가, 너희들은 그거 가지 마라.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묶어 놨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그리스도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거기는 잘못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진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맞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죠.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그냥 주일마다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 그런 예배인 거예요. 마치 주일 안 오면 목사님 전화 올 거고 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아무런 느낌과 그냥 기대감 없이 있다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이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 그거 지금 여인이 찾고 있는 그 예배가 그런 예배라. 구림시집사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시온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므로 참된 예배자를 만들고 싶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여인도 사실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네 남편이 뭐냐, 몇 명이냐, 누구냐,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를 떨쳐내가지고 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그에게 먼저 내적 치유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을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적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상처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라고. 찬송.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을 만든 목적은 나를 예배하도록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짜 천국 가면 예배만 합니까? 예배 안 돼. 그럼 난 천국 안 갈랍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24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그 무슨 재미로 천국 가냐고.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그 순간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고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에요.
한 포인트 있어요. 한 포인트. 그럼 한 포인트가 또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이제 안 좋고 또 안 좋고 그러다 허지부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이제 출산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쁜 집안 하나요. 말도 안 듣고 못된 짓 하면 아이 좋았던 마음이 점점 좀 식어져.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낳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실망감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봤을 때 너무 기뻐. 그 기쁨이 변치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잖아요. 요번에 6시간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아, 이게 예배구나. 가장 기뻤을 때, 가장 좋았을 때 그때가 지속되어지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을 한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지속되어진다면 나 영원토록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27편 4절에서.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난 다음에 나는 왕복 다 벗어버리고 뭐 나는 어떤 거 없어도 저거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아름다움, 이 기쁨을 나는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래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라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예배의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 한 번도 맛보지 못했어. 그냥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정말 갈급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산에 이 산, 저 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이다, 형식.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 22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알고 예배해야 됩니까? 2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왜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정말 참되게 예배하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폼만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만나고 싶어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오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잊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오늘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예요. 영과 진리로. 이 더 스피릿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한 자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VIP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여러분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 하나님의 영을 내 영 가운데 여러분 모셔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내 영의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내 기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의 눈으로 봐야지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영이잖아요. 여러분들에는 육도 있고 영도 있어요. 여러분 영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은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보여주면 믿겠대요. 보여주면. 근데 보세요. 제 목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듣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목소리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줍니까?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눈에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여러분들이 육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게 당연하지. 근데 보세요.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찾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영과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고는 영의 눈이 절대 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교회는 나와도
귀에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또 교회 나온데도 예배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 세상에 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라 하면 재미있고 세상에 뭐 드라마나 오락이나 영화 하면 재미있는데 교회 예배 시간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네, 금방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예배 시간 정말 찬양과 기도가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오고 회개도 오고 그냥 시간만 나면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다 씻어주시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요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님, 제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공급받는 거예요. 새 힘을 그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인이 여기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여자가 25절에서 메시아 꼭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랬을 때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 내가 크다. 내가. 이제 매치가 되어진 거예요. 와, 그렇지. 이 사람이 메시아네. 이 사람이 메시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진작 만났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테.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지 않아 했을 테인데 이제서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대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 다닐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죠. 그 나중에는 예수님 얼마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도 보고 그 앞에서 펑펑 울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장면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평생에 여러분 뭐 했겠어요? 오늘 예수님 만났을 그가 물동이 던져버리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바보라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걸 다 알고, 내 과거를 다 알고 나를 찾아오신 그 메시아 당신들도 한번 가서 만나봐라고 소리치잖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전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게 120명 나오지는 않지만 120명이 속한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잖아요. 주님은요, 과거의 삶은 묻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지, 그 사람을 정지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치유하셔가지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서 그를 쓰시려고 그 과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갈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고,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52주간 여러분 빠지지 않고 성공하는 자들은요, 삶의 예배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해외로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나는 이번 52주 2026년 52주 주일마다 여기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다짐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결단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터치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몽골 베르우 지역에 그가 개척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땀으로 뒤범벅이 된 한 자매가 막 뛰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귀가 다쳤는데 귀가 열린 자매였어요. 듣지도 못한 자매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귀가 열려가 잘 들리는 자매. 그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소를 먹이러 나갔다가 소를 잊어버렸어. 소를 찾는다고 막 돌아다녔는데 소를 발견할 수가 없어. 시간 보니까 11시 예배 시간이 다 됐어. 그래서 그냥 소 찾는 거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땀이 범벅이 된 채로.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는 시간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 대신에 집에 가야 될 소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영혼 생업 위에 한량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10일간의 새벽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온전히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